계시록의 말씀을 선고해 나가면서 두 번째로 이방인 구원의 찬양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찬양을 돌립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서 이방인은 아예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구원의 찬양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보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떤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 성품이 어떻고 이런 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택함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택함 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개인적으로 뭐 열심을 냈느냐 안 냈느냐 그런 거고는 관계가 없어요. 또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였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이라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뭘 기특하게 그렇게 행할 그런 여김을 받을 그런 모습이 인간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아주 철저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구출하시고 홍해 건너고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 나오게 해서 주시고 그러더라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육체인지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그러니까 육은 죽고 영이 살게 만들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용무장투쟁 승리하게 해서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가지고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령을 보내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만을 어떻게 표적을 통해서 쭉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으로 살게 하면서 이제 영적 그 세계,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택함 받은 영이냐 아니냐, 언약 백성이냐 불택자냐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뭐 택함 받아도 우리의 육성이 다 있잖아.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무장투쟁 이렇게 해서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날 흠과 티가 없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 말도 또 행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흠과 티가 없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이쪽으로 윤리 도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구별이 없이 택함 받았느냐 불택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이제 예수로 구원받게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첫 번째로 구속받은 이방인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찬양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흰옷 입은 구속받은 이방인들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흰옷 입은 구속받은 이방인들, 그리스도로 흰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요 흰옷 입은 자, 이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육체가 아니라 영이죠. 또 역시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런 자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환난 속에서 나오도록. 이 환난이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환난이 주어지는 땅이니까 그 환난 중에서 나와서 이방인들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찬양 돌리는 이 놀라운 광경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으로 송축합니다.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신들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찬양이 주어지고 천사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게 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에게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느냐 하면 구원이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면 인간이 찬양받아야죠. 근데 오직 누구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만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가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전적인 이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다. 예수의 능력으로 주어지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환난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에게 위로의 약속함이 주어집니다. 어린 양이 피에 옷을 씻은 흰옷 입은 무리에게, 자, 어린 양이 피에 옷을 씻은 흰옷 입은 무리다. 이 말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신앙 하나 지킨다고 지금 아시아 반도에 바울 시대도 아시아에 7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다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핍박 속에서 다 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복음 신앙을 가져가지고 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올바른 신앙, 요게 이제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전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는 것은 뭐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줄이지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 받고 이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이제 그 영생에 이르게 돼서 주님의 나라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눈물을 다 닦아 주신다. 그때 가서야 이제 모든 게 뭐예요? 모든 우리의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날을 모든 성도들은 진짜 어떻게 해요? 항상 이걸 소망하고 지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 세상을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악인이 잘 되고 오히려 이 땅에서는 의인의 고통을 받죠. 근데 이제 그게 끝날 날이 온다는 거죠. 악인은 고통받고 의인은 뭐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 날이 주어진다. 이거를 지금 미리 이렇게 밝혀주죠. 그래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 그 눈물을 씻어 주시는 놀라운 그 광경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 구원의 찬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겨운 생활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는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승리가 주어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땅에서 인내하고 환난 중에서도 참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이 정말 주님의 위로 받는 이 날이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방 구원이 되어짐으로 찬양이 돌려지면서 계시록 이제 8장에 들어가면 3절에 주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인이 득세하던 그런 세상 속에서 악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다스리는 그 진노와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8장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이 주의 심판,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에도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죠? 그 말이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노와 심판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 지나간 진노와 재앙이 주어집니다. 4차례의 나팔재앙과 2차례의 나팔재앙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제 우리가 계시록 상고하면서 살펴봤지만은 이제 이 모든 나팔재앙, 앞으로 나오는 이제 정제되는 대접재앙,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를 생각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누구에게만 주어졌냐면 애굽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어지는 주의 진노와 심판, 거기서 주어지는 나팔, 모든 재앙, 이 재앙이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불택자들을 다 재앙을 주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마지막 갚아주시는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능히 신앙 저버리지 않고 굳은 신앙을 가지고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큰 그림을 요한계시록에 그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승리한다, 메시아가 이렇게 승리한다 하는 걸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두려움은 뭐냐? 나팔 대접장, 자, 그 나팔재앙이 주어지고 대접재앙 주어질 때 우리 믿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불택자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로 4차례 나팔 재앙이 주어짐을 밝혀주고 있죠. 자, 4차례 나팔 재앙이 주어져 수목과 해물의 파멸, 사람과 천체의 파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재앙이 막 주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목과 해물의 파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해일이 막 넘쳐서 사람들이 상하게 되고 또 해양식물이 많이 상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지금도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경건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재앙이 주어지자 수목과 바다, 해물이 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그 진노가 보여지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 7째 인을 뗄 때에 7 천사가 나팔 받음을 보여줍니다. 7째 인을 뗄 때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7 나팔 받은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노와 재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불택자에게 주어진다. 염두를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 것을 보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이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다. 이 말은 천사를 통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천사가 향로를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의 그동안에 이 땅에서 억울함 당했던 거, 그걸 호소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진노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금방금방 막 내 눈에 보이게 막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진노와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주어질 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종말을 왜 더디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진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될 백성들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이제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하도록 양육하는 기간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무장하고 투쟁하는 기간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 기간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마지막 진노는 더디게 주어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에 믿는 자의 기도가 이때 응답이 되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에 땅과 수목과 풀 일부가 타는 것을 보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이 쏟아지며 땅이 3분의 1을 타고 수목도 타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땅과 수목, 풀 이런 이제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도 보면은 이제 뭐 개구리 재앙이다, 메뚜기 재앙이다, 뭐 이런 재앙,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악의 진노가 주어지죠. 그런데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라 애굽에 속한 장자들은 전부 죽이는 이런 역사가 주어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팔에는 바다와 생물 배들 일부가 깨어짐을 보이죠. 둘째 천사 나팔을 부니 붉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그 나팔로 인해서 자연 모든 현상에 주의 재앙이 진노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람과 천체의 파멸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목과 해물에서 이제는 어때요? 사람과 천체 여기에 이제 파멸이 주어지는 이게 주의 진노와 재앙이다. 그리스도의 진노가 주어지자 사람과 천체가 파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까지는 뭐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그러더라도 의인이 오히려 핍박받고 그랬지만은 마지막 때에 이 나팔재앙이 주어질 때는 분명히 이렇게 모든 주권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부 진노와 재앙이 주어진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이 하늘에서 들어 쑥물, 즉 비진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이제 거짓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비진리를 먹게 해서 쑥물을 먹게 해가지고 영이 어떻게 돼요? 쑥물을 먹으면 다 죽잖아요. 영이 먼저 다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올바른 말씀 깨닫는다는 것은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는 역사냐 죽이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죽이는 영들은 어디다 속하게 만들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쪽에다 속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 갖게 만들어요? 죽이는 자는 딱 율법 신앙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살리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이렇게 하는 이런 영적 그 지도가 주어진다. 영적 가르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속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강하냐, 크냐, 이런 게 중요한,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이런 게 진리가 있는 교회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셋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쑥물, 이게 비진리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이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특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넷째 나팔의 전체 3분의 1이 어두워짐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비진리와 인본주의를 세상에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뭐 해와 달, 별, 뭐 이런 것은 이제 지도층이 먼저 부패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도 어디서부터 주어져요? 교회부터 주어지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면은 이 아까 말한 대로 쑥물이 거짓 선지자로 주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다 그냥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바른 복음지를 믿느냐?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왜 지도자가 저주를 받느냐? 지도자들은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결국은 율법신앙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다 영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가르치는 자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갖다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면 비진리와 인본주의 세상이 개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요 신앙 자세를 이렇게 딱 봐야 되는 거죠. 저분이 진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근데 진리를 깨달아야 신본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들은 다들 어디다 매이냐면 자기 경험과 또 자기 지식 요런 데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벌써 뭐예요? 그리고 영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뭐예요? 멀어지는 자가 되어진다. 자,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은 성경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이 생각나면 신앙으로 판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은 뭘로요? 자기 경험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 자기 지식과 그리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궁중을 나는 독수리가 세 번 화를 선언한 것을 들읍니다. 첫째 화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침범하는 사건이죠. 둘째 화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고, 셋째 화는 유대인들이 괴멸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진멸되는 거죠. 이게 첫째 화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파괴되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수님 그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겠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이 땅에 와서 무너지게 한다. 그러면은 무슨 다른 대책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대책이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우리가 전이 되도록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벌써 구약시대에는 성전 위주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뭔가 어려움이 닥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멀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이런 신앙으로 저들은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영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에는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다. 신령한 교회가 우리 신령 성전에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 파괴 사건이 주어져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괴멸되는 사건이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괴멸되어진다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율법 신앙 이건 다 하나님께서 다 괴멸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율법 신앙이라는 게 유대주의라는 게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인간 나라는 것을 나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내 육은 죽고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었도록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으로 사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셋째 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 화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계시록 9장에 들어가면 두 차례 나팔재앙이 주어집니다. 자, 두 번 나팔재앙이 주어짐을 계시해 주죠. 그래서 다섯 나팔과 첫째 화가 주어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화인 황충이 재앙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적행의 연기로 어두운 중에 황충이 나옴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 열쇠를 받고 무적행 열과 열고 나올 때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와 어두우게 하는 정갈의 권세를 받아 사람들 해야지만 택자는 헤엄을 받지 않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뭐 무적행을 열고 나왔다. 이것은 사탄의 능력을 받고 이제 이 세상에 출몰하는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이들이 뭘 하는가?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정갈의 권세 그러니까 이단이면서도 능력이 엄청 많은 거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약하고 오히려 이단들은 그냥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군중들이 모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게 정갈의 권세, 정갈. 이게 이제 사망에서 무서운 거죠. 정갈이 꽁무니에 독이 있어가지고 딱 꽁무니 들고 딱 침 놓으면 그 독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섭다는 거예요. 결국 정갈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권세가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많이 미혹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통일교 문성명이 또 신천 신지 이런 그것도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이런 데서 그냥 나타나 가지고 뭘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정갈의 권세 그 능력 가지고 영들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역사.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불택자는 그쪽으로 다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택자는 뭐예요? 헤엄을 받지 않는다. 언약 백성은 진리를 바로 분별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게 되어진다. 근데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의 구별은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 쪽으로 자꾸 나가면 그게 비진리 쑥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 쑥물을 먹게끔 해서 다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을 자꾸 행위를 부추겨서 교인생활 하도록 만드는 거. 요게 율법신앙이거든요.
고기에 빠지도록 해서 결국은 다 죽이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충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황충이에게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라고 지시합니다. 황충이가 인 맞지 아니한 불택자들만 해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신앙 가진 자들은 여기서 다 제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제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신천신지도 이만이나 신천신지 여기는 다 뭐예요? 내가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데 쫓아가니까 죽는 거예요, 결국. 네,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적에는 뭐 하면 증거가 뭐예요? 증거로 보여준 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죠? 그리고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요 성경이 기록된 여기서 벗어난 자들, 벗어난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 그건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냥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자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메시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요 삼직, 요거를 가지지 않은 자는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충이가 권세를 그래도 받아가지고 5달 동안에 괴롭히는 이런 가 주어지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황충이들의 모양과 권세와 임금의 이름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황충이는 전쟁을 예비한 말 같고 이는 사자 같고 정글과 같은 권세를 받아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 무적행의 사자다. 요 5달 권세를 나타내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하시느냐? 불택자들은 다 이쪽에 속해가지고 심판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걸 구별하잖아요. 알고가 측정이 구별하기 위해서 이 황충이들에게는 권세를 줘가지고 5달 동안 그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진짜 이 나팔 재앙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러한 주의 진노와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진노와 재앙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왜? 악인들이 진멸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알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그러더라도 그걸 잘 보고 이게 주의 진노와 재앙 이런 게 주어지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역사가 주어지니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우리 신앙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또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핍박 속에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앙과 진노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의 승리가 눈앞에 목격되는 그 순간들이 앞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승리의 날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의 우리 생활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담대함 속에서 우리 신앙을 이 진리를 사수하고 전수하며 온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